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
받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언약하면서도 세상의 재물과 물질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들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에게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들어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조건 없이 순수한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일상적이고 형식과 외식에 지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으로, 군무로, 직장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임무와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학기를 위하여 수가구에서는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진실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부지불식간에 죄 짓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자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일단 다니기 시작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고 늘 우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사탄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중에도 죄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항상 함께 다녔으면서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모두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리며 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게 됩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을 팔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이라서 의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은 것이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경우보다 틀릴 때가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죄의 법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이 고백은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판단하기를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그 자체이므로 그들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도 사실상 인류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들이 가진 속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갖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거꾸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가인은 부자였고 아벨은 가난한 자여서 하나님이 부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해석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가인은 그냥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초태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초태생이라서 받아주셨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제물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초태생이 기준이었다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없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불로 드리는 제사였고 곡식을 바치는 제사는 그렇지 않아서
불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제를 받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단서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자 가인이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색이 변한 것은 제물을 바치고 난 이후에 거절당한 이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일이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지 않아서 가인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너무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은 하지 않지만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정성이 거절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말은 못하지만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나오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태도가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이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거절당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 자체가 그 전에 이미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불쾌할 정도의 기준, 그게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가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죄는 어느 순간 갑자기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났을 뿐이죠. 이 제사를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호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의 제사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아니냐이죠. 여러분, 뭔가 잘못한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범인이 넓은 인파가 막 가득 찬 그런 곳으로 숨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정을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도 형사들은 그런 데서 범인을 잘 잡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사람의 동태는 거기 그냥 오고 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이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트집을 잡으시려고 그의 제사를 물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없습니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안색이 좋을 리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가 그 먹이를 포착하기 직전에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거두려 하지 않고 더 진도를 내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너는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이미 가인 안에서 가인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가 가인을 집어 삼킬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서서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벨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벨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당하게 된 이유도 아벨 때문이다. 이게 왜 아벨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봉헌이 상대평가를 당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고 내가 그보다 조금 못하면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쳤는데 누가 나보다 예물을 더 많이 바치면 상대적으로 내 예물이 적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두 봉헌을 하지만 우리들의 내면적인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과 1대1이죠. 이건 절대적인 부분이죠. 누가 내 옆에서 얼마나 잘하냐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차원이죠. 그러니 아벨을 탓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처럼 반응하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역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내 밖에서 찾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앙적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지적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분이 더 자라났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어서 내게 전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지적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죄는 계속 자라나고 나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시면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면 됩니다. 다시 제사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예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거기서 끝내시겠지만 우리를 질책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죄가 더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죄가 나를 원하더라도 나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들에 있을 때에 아우를 죽였다라는 말은 그 원문을 풀어보면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어서 아우를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풀지 않고 그대로 가두어 두면서 죄를 키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면 회개를 하고 다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그 죄가 자라며 살심이 유지되면서 아벨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멈추지 못하면 그냥 있지 않고 더 자라서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멈추었다면 그가 굳이 우리아를 간접 살인해야 할 이유는 없었겠죠. 베드로가 한 번 주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깨달았다면 두 번, 세 번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는 알게 된 순간 무조건 멈추고 보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이상 다시 더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다윗 앞에 우리아가 굳이 전장에서 돌아와서 다윗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거부하면서 눈앞에 보란 듯이 계속 있어주지 않았습니까?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정체성은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가인은 아벨의 소재를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왜 그랬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러면 죄의 거짓을 더하는 것입니다. 죄의 거짓을 더하는 것은 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나에 대한 무지함을 만들어내었고 그 무지함이 이런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이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처단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거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책감을 인하여 절망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항상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만 감사함 없이 드렸던 예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와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서 드렸던 예배, 회개 없이 드렸던 예배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은혜 받지 못했을 것이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여 분을 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차리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예배당을 돌아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셨고 지적해 주셔서 다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우리들은 이런 과거가 우리에게 참 많았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좋지 못한 태도와 죄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해도 그동안 가인은 참 쉽게 살았습니다. 땅을 경작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소출이 이어졌고 굳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경작을 해도 실패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땅이 죽어버리면 다른 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었기 때문에 자신을 시기하는 자를 만나면 자기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요 위선자인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를 또 다른 죄인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산에서 쫓겨나도 하나님은 그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벌을 받고 혼이 날지라도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직도 살아 숨쉬는 기회가 있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죄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몸서리치도록 무서운 것이고 멀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절반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벌을 받고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답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족함을 깨달아가며 그 부족함을 메워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자처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며 30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또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봉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아직도 안 나왔지. 기도를 또 해봐. 이름이 뭐지?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올 수 있어요. 꼭 남길 거예요. 네, 올해는 이웃 초청을 하는 주일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총동원 주일 같은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행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이 행사를 하려는 데는 뭐 거창한 행사는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초청할 만한 교회가 되었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가자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도 이곳에 가자고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생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이웃을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는 우리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도우며 한 교회를 살린다. 문장이 되게 부자연스럽죠. 예. 제가 국리에서 만든 표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저한테 부담으로 다가와서 전혀 매끄럽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용감하게 붙여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다음 주에 초대할 수 있는 이웃을 이제 적을 수 있는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에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2주간 기도하시고요. 금요기도회 때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2주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초대할 수 있는 이웃을 창립 기념주일에 내어주시고 그러면 부활주일에 그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2주간 잘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이 기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계속 만들어 갈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종직 헌신예배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립니다. 강사는 홍명택 목사님이시고 거체 하천교회를 담임하십니다. 모임 첫 번째 기간 원래 이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가지겠습니다. 보고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기당회 다음 주일 26일에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안내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꽃장식은 김혜경 권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수여 오늘 10시 30분 목양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방 일정 23일 목요일 도남구역이 되겠습니다. 이후 초청 작정은 목사님께서 전하신 바와 같습니다.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옆 주차장을 사용하시고 부득이 특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중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차량 열쇠를 주차장 관리인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주차장 관리인이 없으면 교회 오셔서 교육자나 예배부 차장이신 이창식 안수집사님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지영 근사님의 아들 창안군의 혼인 예식이 6월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부산 DL 웨딩홀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당일 25일 날 오전 9시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출발합니다.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총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김부종 장로님께서 부회장으로
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부종 장로님 동부 지역 그 장로 부회장 되셨는데 노회 다음에 더 크게 하면 영남 지역,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누면 동부 지역 그렇습니다. 더 큰 지역을 또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 자녀 비상 연락망이나 아니면 그 번호키가 있으면 그 번호키나 아니면 보조 열쇠 이 중에 하나를 저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교적 카드에 여러분 자녀 연락처 그리고 여러분이 지병으로 드시는 그 관계되는 약 같은 거를 간단하게 기록을 해두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갱신이 필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혹은 급할 때 찾아뵙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원치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자녀분 비상연락처는 꼭 하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 키면 번호 아니면 보조 열쇠라도 저희 교역자들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때 대응을 하기가 좀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